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단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귀로 듣고 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회개를 외쳤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였는데 결과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갔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의 주문처럼 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브라카타브라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주문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절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절단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말하고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절단은 자신이 아무리 낮은 계급의 사람이어도 보내신 분이 높으신 분이시기에 비굴한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자신을 보내신 분을 대신하는 것이기에 자신을 보내신 분과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내신 분의 이름을 가지고도 그분의 뜻을 잘못 전하고 그분의 모습과 같이 행동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성태동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는 간직하고 드러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분의 뜻이, 그분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제자들은 그 말과 행동에 늘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고 있는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하나됨과 생명이 흘러가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결국 분열과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름이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이름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하며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절단으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오히려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물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례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일까요? 당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죄가 있는 자로서 마땅히 죽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자로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시작하는 말씀인 전에라는 단어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는 것으로 이미 고인이 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가문의 가계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헤롯 가문의 가계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부인이 무려 10명입니다. 그리고 17절 상반절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헤롯과 빌립은 배다른 형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형제인 빌립의 아내입니다. 문제는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인 빌립에게서부터 빼앗았는지 아니면 이혼 후에 결혼을 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형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당시 율법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이 일에 대해 지적한다면 그의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외쳤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을 하고도 헤롯 안티파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20절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를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요한을 원수로 여긴 헤로디아가
헤롯의 생일에 자신의 딸을 춤추게 하므로 나라의 절반도 얻을 수 있는 소원을 맹세로서 얻게 하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헤롯은 요한이 의로운 자였기에 심히 근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맹세한 것이 있었고 앉은 사람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헤롯이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의로운 자였으며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도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악한 계략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의로운 자의 고난과 죽음을 상세하게 보여주며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나 치유와 같은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기록할 때는 상세하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능력은 그분의 죽음인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의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의로운 자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관점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마가는 우리의 눈이 그분의 십자가로 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죄가 없으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했다 라고 하면 놀라운 기적의 현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헤롯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로운 자의 부활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의로운 자였기에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죽음, 억울함, 아픔을 신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신원이 바로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 사람의 의로움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로 인식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단순하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신비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신비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그 사람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이러한 의를 인정하사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신비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의를 인정하사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잘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살아갑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공의로운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장차 부활로 확증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견디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욱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